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역사서, 예언서, 시문서로 나누어집니다. 룻기는 17권의 역사서 중에 한 권입니다. 룻기가 한 가문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중심 인물들의 성격과 업적에 초점을 맞춰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중간중간에 족보 기록이 나옵니다. 족보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를 압축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 기록으로 어떤 인물로 시작해서 또 누군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에는 간략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족보 기록에는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셋째 아들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가를 형성하는 다윗의 조상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조상이 보아스이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1장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에 이주하게 된 이유와 10년 만에 나오미가 홀로 된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4장까지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특징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의 성격으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심이 되는 인물은 룻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으로서는 유일하게 내용 전체를 한 여인의 가정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성경들은 국가나 세계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독 룻기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룻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과 제도가 적용되는 여러 가지 신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삭 줍기, 발치 이불을 덮음으로 그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기업 무르는 한 가지 예가 있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가 되게 하는 일, 또 신발을 벗어줌으로 자신의 포기를 표시하는 등 룻기라는 짧은 양의 기록 속에 여러 가지 관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룻이라는 개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룻기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시작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그 만남의 결과 보아스의 말과 같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온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낯선 지방에서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무언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기였으므로 룻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자기 밭을 돌아보기 위해 밭에 나온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베들레헴은 시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앞선 1장에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한 대로 시어머니의 고향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유력한 자이며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보아스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보아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룻의 효성에 보답하여 상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룻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밭에 나가 일하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말에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화에서도 보면 둘 사이의 관계는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밭에 나갔다는 말은 노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부끄럽고 힘든 천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룻이 자신을 한영원도 못한 자기라고 말하는 겸손함도 보였습니다. 이전에 모압 땅에서 살 때 누리던 영화의 날들에 비해 천하고 힘든 일을 자원했다는 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낮추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룻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가졌던 화려함을 모두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서 정당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숭고함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룻은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같이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어른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관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들판에 나왔을 때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보아스의 말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대개 고용주는 일꾼들에게 하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평소에도 고용된 일꾼들을 친절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세심한 배려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관대한 자세는 오늘날의 고용주들에게도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보아스는
신앙적으로 신실한 의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피차에 축복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색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자세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되고 신뢰는 신뢰를 만듭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 또한 교훈받아 적용할 때 사회는 사랑과 신뢰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오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보아스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룻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이행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나오미로서는 대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가까운 친족으로 하여금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하여 그 가문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사서 기업을 무르겠냐고 묻습니다. 그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듣고 난 후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 포기하고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그 조건은 말론이 죽음으로 남겨진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손해라고 생각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나오미의 기업물을 상대는 보아스가 되게 되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세 사람, 즉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모두 전화위복의 삶,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음이 룻기 전체의 결론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상을 베푸실 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상급을 베푸셨듯이 보아스가 어려움에 처한 룻을 품에 안고 보살펴주게 된 것은 그의 관대함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언약을 모두 이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맡은 바 모든 일을 잘 해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그 예측대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한 약속을 지켰고 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굳게 믿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 중 하나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룻이 얻은 행복보다도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인해 얻는 나오미의 즐거움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말년이 전화위복되어 행복한 모습이 된 것 또한 그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 며느리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너무나 복잡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많은 세상에서 보아스와 같이 행동을 보이게 될 때 세상은 감동하고 교회를, 성도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